평강이 가정가정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그래도 이제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도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더 굳게 서가십시다. 우리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즘 새벽에 계속 다니엘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나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벨사살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으로 성전의 그 성기로 쓰던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참다 못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벨사살은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이 벽에 그 글씨가 쓰여진 날도요, 사실은 전쟁 중이었어요. 바깥에는 고레스 왕이 온 성을 지금 둘러가지고 포위했다시피 한데 벨사살 왕은 만용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봐야 절대 이 성은 안 무너진다, 못 들어온다 이거죠. 기원전 5세기경에 그 바벨론 성을 직접 보았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그것을 기록하길 바벨론 성의 길이가 짧은 곳도 18km, 긴 곳은 72km, 성벽 높이는 14m고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성 위에는 네 필의 말이 끄는 이 전 수레가 이 교차해서 달려가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큰 길이 나 있었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자라고 하죠. 성 바깥에 강을 파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 성. 그러니까 이건 뭐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무너진다. 아무리 니들이 포위해봐라.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들도 우리 이 땅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아 왔던, 그러나 그때까지 보관만 되어 있던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왕비와 후궁과 손님들, 신하들 데려다가 1000명이 넘게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고 이러한 니들 그 거룩한 물건들, 우리한테는 술잔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교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차고 흘러 넘쳤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 손가락 하나가 이 석회벽 옆에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죠. 아주 그냥 무섭고 신기한 장면이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뜻은 뭡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게 되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마침내 고레스에게,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찢어져서 넘어가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집니다. 역사상 최고의 철옹성 중에 하나도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군사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교만의 높이가 쌓이고 쌓였을 때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그것도 곧 패망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1912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크고 화려한 배 타이타닉호 아시죠? 이게 타이탄이란 뜻 아닙니까? 뭐 최고의 거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이다. 그 배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토마스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완성된 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첫 출항 때 빙산에 부딪혀 갖고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그 배가 가라앉을 때 토마스 앤드류도 함께 수장당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1960년대 비틀즈 멤버 중 하나인 잔 레논, 뛰어난 언변과 특유한 유머 감각,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뮤지션이었는데 그의 재능과 천재성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We are bigger than Jesus.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 We are popular than Jesus.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외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럴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미친 병에 걸리잖아요. 7년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아가는 광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요? 전부 다 고백 속에 내가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러러 볼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있다라고 여기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예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욕망대로 살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세상은 그대로 갈 것이다. 재림, 그거 다 거짓말이고 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반대로 세월이 갈수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한 1서 3장 2절부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사람과는 삶의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나를 깨끗하게. 왜요? 언젠가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수치스럽지 않아야 되니까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개가 실제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제 청년들이 밤새도록, 그리고 우리 김진상 선교사님과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성탄 장식을 하루 종일 수고하셔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강단에 이 첫 번째 초, 호프, 소망의 초가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헨리 나우넨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참 좋은 글이죠. 그 사람을 기다리면, 그녀를 기다리면 그 사람으로 기다리는 동안 내 가슴에 그 사람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저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소풍을 많이 기다렸어요. 10밤 남았다, 3밤 남았다, 내일 간다 그러면서 소풍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가을 운동회를 기다렸어요. 파란 하늘에 망국기가 1년에 유일하게 달리는 날, 망국기만 봐도 막 이상하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그냥 머리띠 두르고 막 하면은 막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행복합니다. 가슴이 설레어요. 막 자다가도 막 웃음이 지어져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돼보면 별게 없습니다. 소풍날 여러분, 멀리 간다고 다리만 아파요. 시골 선생님들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아요. 가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또 돌아옵니다.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별게 없어요. 운동회 날도 뭐 가면은 잘해봐야 공책 2-3권 받으면 끝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다리는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요,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옹알이 하는 날을 기다리고 일어나서 첫 걸음마를 떼는 날을 기다립니다.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가 첫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가슴에 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기다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수막이 기다려서 행복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요, 잘 아시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장이 처음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길게 하시거든요. 그 설교를 더 잘 설명하려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열 처녀 비유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의미는 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란히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세 가지 비유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 처녀의 경우에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로 반드시 심판되고, 달란트 비유에는 내게 주신 달란트로 갑절을 남겼느냐 묻어두고 살았느냐로 심판되고, 양과 염소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를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시간을 연장해 주는 그러한 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어떤 정상도 참작되지 않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요. 3,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핵심 구절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두 부류도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등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 그릇을 함께 더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 5절도 읽어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세.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미련한 처녀들만 잠을 자고 졸았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졸았습니까? 둘 다 잠자고 둘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신랑이 왔을 그 타이밍에 눈을 끝까지 부릅뜨고 아직 눈 뜨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도착하기 그때까지 평소에 그 전에 충분히 내가 준비를 해놨느냐, 충분히 내가 기름을 비축해 놨느냐 하는 거, 내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할 때에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빌려주지 뭘 그렇게 인색하냐 그런 생각하시는데,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안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빌려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이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라면 그 속을 채우는 기름만큼은 나눠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손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엄마 믿음으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손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와이프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중에 저는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기름을 결코 나눠줄 수도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유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내 기름으로 내가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 집안이 교회를 세운 집안이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기름으로, 성령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구원의 날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노아 방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120년 뒤에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을 때는 그 누구도 아무리 울고 통곡하여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믿는 사람, 예비된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평생 울며 이를 갈아도 소망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쿠사의 동상 얘기 제가 한 적 있죠.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발과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동상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쉽게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기 위함이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찬스, 아퍼튜니티, 기회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요, 가만히 보면 둘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둘 다 예복도 입었을 것이고요, 둘 다 등을 가졌어요. 둘 다 자기도 하고 졸기도 했어요. 단 한 가지, 여분의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데 큰 이견을 달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 대신 성령으로 바꿔도 뜻이 별로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뜻은 정확하게 통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련한 신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몰랐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배경으로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이었습니다. 극중에 이정재가 나오는데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처음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에 사람이 변절합니다. 그래서 일제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매국노가 되죠. 덕분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죠. 세월은 흘러서 광복하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죠. 독립투사였던 전지현, 극중에 안옥율이라는 인물이 이정재를 찾아가서 총을 들이대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리고 이정재는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선언하실 때가 올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오시는 주님을 향한 재림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신앙의 똑같은 핵심은 뭡니까? 일상신앙이고 일상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마지막 때도 주님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 날 주님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선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벼락치기가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심판과 마지막 결산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간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내가 오늘과 주님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하늘 높은 영광으로 들어 올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일상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의 재림의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소위 좀 열정적인 신앙이 있다는 분들은요, 항상 관심이 예수님 언제 오시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92년도에 다미성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하늘의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런 거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난리를 피고 세상을 얼마나 소란케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교훈은 뭡니까? 언제 오시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기름을 비축하고 살라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거기에 목매지 말고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즐거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열처녀 비유 다다음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교훈도 똑같잖아요.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섬겼고 내 입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때 상 받을 자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상 받을 일이고 복 받을 일이고 그것이 영생을 받을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냥 나는 예배하는 대로, 성가대 찬양하는 대로, 그냥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는 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차고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 뭡니까? 염소들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고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상 받을 사람도 자기가 언제 상 받을 일을 한지 모르고 벌 받을 사람도 자기가 언제 벌 받을 일을 한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나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요것만 해놓고 내가 애들만 키워놓고 내가 집만 사놓고 내가 뭐만 하고 그때부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 내가 요것만 성공하면요 그때는요 교회 지어드릴게요. 교회 막 이래요. 제가 총각 때 누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한테 교회 지어준다고.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 지어줄게. 지어줬을 거야, 안 지어줬을까요? 주일날 교회만 잘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살아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네가 나에게 충분히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좀 바라보시고, 몸은 멀어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 오셔도 행복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사시는 대로 사셔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에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동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왕대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접한 어떤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신앙과 삶의 절제와 경건에 배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혹시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약신앙은 없어요.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사람은 기름 게이지 있죠. 시동 켜면 제일 먼저 보잖아요. 기름 얼마나 있는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떨어져 보셨어요? 저는 한 2번 떨어져 봤는데, 한 번은 천호대교 한가운데서 떨어졌어요. 우리 첫째 아들 어릴 때, 우리 사람 타고 있을 때. 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보험사도 없던 때라 제가 그냥 달리기로 저 광장도까지, 천호대교 끝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PT병에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차에다가 다시 부었죠. 저는 차 고장난 줄 알았더니 넣으니까 다시 가대요. 넣으면 다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기름 떨어진 거는 괜찮아요. 보험사 부르면 1리터 넣어줘요. 그럼 주유소까지 가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름은 절대로 떨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급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떨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해도 안 지칩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해도 더 기쁨만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요, 요만한 거에도 지치고, 이만한 거에도 상처받고, 이만한 거에도 서운하고요. 성령 기름 떨어지면요, 일을 할수록 내 심령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노인 요양사로 주중에 3시간씩 90대 노인을 매일 돌보러 가신대요. 근데 이 90대 노인이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까칠해요. 예민하고 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3시간 돌보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많대요. 그런데 항상 이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이분을 잘 섬기도록, 오늘도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주님의 복음적인 사명과 빛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이고, 그것이 쌓여지고 모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딪히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도요, 식용유가 충분해야 맛있게 구워지고요, 계란 하나도 들러붙지 않잖아요. 비유가 적절하나 모르겠지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윤활유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 하나입니다. 강영호 박사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맹인이 됐는데요, 헌신적인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8년간 부시 대통령, W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름으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차관보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그것을 8년간 지낸 후에 2012년 68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강영호 박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극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미국에서 어느 날 아들 진석이라는 아이의 일기장을 아내가 보고 남편에게 일기장 얘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내용이 아빠와 함께 못하는 것으로만 가득 찼더래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강영호 박사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책 한 권을 들고 깜깜한 아들 방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 어두운 데서 뭐라 그러냐면, 진석아,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점자로 이렇게 짚으면서 동화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점자 동화책을 가져다가 매일 밤 아들에게 깜깜한 중에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깜깜한데 책을 다 읽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미국 최고의 대학교 입학하는데, 미국은 대학에 진학할 때 중요한 것이 에세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의, 이 진석의 에세이 제목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멋지죠?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에세이를 읽은 사정관들의 가슴이 감동되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안과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눈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터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버지 한 사람의 보지 못하는 그 눈먼 것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임했을 때요, 그 아들을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밝은 눈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도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하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복된 성탄의 계절,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